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암몬왕의 침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는 대안적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입다는 암몬왕과 싸우기 전에 먼저 외교전을 벌립니다. 그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이전에 아주 영리한 협상가이기도 했죠. 그의 삶은 어릴 적부터 내던져진 삶이 아니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던 성장 환경이 오히려 그를 잡초와 같은 강인함과 함께 그런 협상가의 자질을 갖추게 했을 것입니다. 암몬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세운 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차지한 자기들의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이런 영토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 정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침략을 위한 구실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힘센 나라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별 도리가 없는 것은 소위 국제사회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힘의 질서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면 도덕적 원리가 아닌 힘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었죠. 그러니 모압과 암몬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혈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암몬과는 전쟁도 하지 말고 그들의 땅을 취하지도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광야시대나 사사시대나 또 왕정시대나 포로기 이후시대나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당시에만 잠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을 뿐이죠. 입다의 때에도 암몬은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침략하려고 했던 것이죠. 침략 명분은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요단강까지의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으니 이제는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는 암몬 왕에게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님을 논증하고 반박합니다. 입다는 암몬 왕의 이런 부당한 영토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상식에 근거해서 논박합니다. 우리는 너희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라 할 때에 모압과 에돔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해서 우리는 그 땅을 우회해서 돌아갔다. 우리가 차지한 영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토다. 시온 왕에게도 통과를 요청했지만 시온은 오히려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웠고 그리고 이겼다. 그리고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이 시온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아모리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땅은 원래부터 너희 땅이 아니었다. 본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고대 사회는 자신들의 영토는 신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개념에 근거해서 입다는 그 땅이 여호와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네 신 그모스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라면 너희가 땅을 차지하지 않았겠니?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입다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한 입다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또 논증합니다. 모압조차도 우리와 지금까지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우리가 차지한 아모리족 속땅의 남부는 모압과 경계가 닿아 있는 땅이 아니냐? 만일 영토 문제가 있었다면 모압이 먼저 제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모압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너희가 영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만일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300년 동안 어찌 아무런 말이 없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판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이 논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동족에서 쫓겨나고 잡류들과 어울린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하고 분명한 역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다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분명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명분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다양하고 부당한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문과 도전에 응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정당성을 변호할지라도 세상의 공격은 그렇다고 멈추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되 세상과 함께 멱살잡이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도 세상과 우리 사이에 판단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무도한 공격 앞에서 비겁해지지도 물러나지도 타협하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시작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